우리는 이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말세, 종말의 시대를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의 시대는 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가 종말이에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점점 우리가 창세기 9장에 6장에서 9장에 보면 한 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들을 만드시고 후회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물심판을 하셨는데 그때 죄가 만연해졌다 그랬죠. 죄가 만연해져서 가득할 때 하나님이 120년간 우리가 방주를 만드는 것은 아무리 천천히 만들어도 한 30년에서 40년이면 충분히 만듭니다. 근데 120년 동안 그렇게 그곳에 세워놨던 것은 그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 기간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대가 모두가 악으로 만연해졌을 때 홍수 심판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지금 죄가 가득하는 시간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지막 종말의 시간대인데 그때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는 666 세상과 타협한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받을 게 아니라 누가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이제 구원 받았구나,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바로 내 가족이고 내 이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는 왜 해야 되냐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던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삶으로, 진실로 전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우리가 붙들고 내가 갖고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내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시간을 할애하는 것, 그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고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이고, 그리고 뭐 저도 아직 안 가봤지만 그곳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수많은 씨앗이 이렇게 뿌려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수많은 씨앗이 안 뿌려지게 되면 부끄러운 구원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뭐 이곳에 있는 기억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없어요. 이곳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기억이 있는 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기억이 있는 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일어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극막한 거역과 반역의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끝날과 종말은 다른 것입니다. 세상 끝날은 오겠죠. 종말이라고 말할 때는 세상 끝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 사건 이후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마지막 시간대를 전부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은 마지막 날이겠죠. 그날이 언젠가요? 주님 오시는 날이에요. 그날을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예수님도 모르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그날을 알아서 뭐 할까요?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성경적으로 건강하게 신앙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종말의 때, 점점 마지막 때 그런 현상들이 뭐냐면 회개가 사라진대요. 회개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회개가 사라져요. 회복 운동은 다른 게 아니라 회개 운동이에요. 회개 운동. 회개 운동은 내가 하나님 앞에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이웃에게도 회개하는 속죄제와 속건제를 같이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또 다른 단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인 종말의 그림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이런 혼란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계시록을 읽을 때 독자들이 이런 혼란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들에게 제가 지금까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세상 끝날에 벌어진 일과 종말에 나타날 사인들을 우리가 구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 전체를 세상 끝날에 벌어진 일들로 해석을 하면 아주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세대주의자들처럼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계시록 17장 전체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 것인데요. 오늘 굉장히 내용이 만만치 않고 어렵습니다. 좀 긴장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함께 이 17장을 우리가 정복해 나갈 수 있기를 우리가 바랍니다. 이 앞장에서 우리가 16장에서 바벨론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번 장 17장, 18장, 19장 10절까지 바벨론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석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장의 내용은 앞장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또 다른 음녀인 큰 음녀가 이번 장의 주제인데요. 그래서 큰 음녀의 실체라고 그렇게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그런 의미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서 음녀가 나오죠. 강해를 준비하면서 제가 밤새 음녀 연구를 하느라고 피곤합니다. 이 큰 음녀가 무엇일까? 오늘 이 공부가 사실 어렵긴 한데 들어보면 야, 계시록이 이렇게 또 재미있는 책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큰 음녀의 비밀. 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조금 거리가 좀 있었지만 지난 시간에 공부에 우리가 강해를 학대 해석해 보면 오늘 지금부터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은 1절을 보면 큰 음녀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나요? 물 위에 앉아 있어요. 물 위에 앉아 있죠. 자, 여기에서 지금부터 펼쳐지는 내용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큰 음녀는 지금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라는 것의 운명을 심판을 받게 될 운명이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될 운명. 맞죠? 여기서 우선 우리가 계시록을 묵상하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에 주로 물, 바다, 홍수 이런 것들은 무엇을 묘사한다고요? 사탄을 묘사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서도 포세이돈 신이 바로 그런 것이고, 돼지떼가 어디로 들어갔어요? 물로 들어갔잖아요. 그죠? 이 악한 세력들이 활개치는 현장이 어디냐면 바로 물, 바다, 홍수 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면 용이 어디에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와서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싸우려고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것처럼 계시록 1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용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물은 세상이에요. 세상을 지칭하는 것이고 사탄이 활동하는 세속의 영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다는 건 뭐예요? 거기를 통치한다. 보좌의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보좌의 의미인데 우리 주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고 그곳에서도 서 계시죠. 왜? 우리와 함께 그 고통을, 우리의 아픔을 함께 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앉아 있어요. 성경에서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바로 사탄이 이 시대를 통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게 조합해 보면 이 여자가 그 세상의 영향력과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표현이 그냥 무심히 쓴 기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천사의 환상을 통해서 쓴 책이란 말이죠. 그냥 뭐 우리가 허투루 쓴 책이 아니라, 다른 책도 마찬가지지만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늘의 메시지를 쓴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세상은 한시적이지만 사탄의 영향력 속에 지금 굴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영적 전쟁, 아마겟돈, 우리가 뭐 무기또, 기손강가라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함께 나눴잖아요. 그곳이 지금 골짜기였는데 지금은 둔턱이 됐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어나갔으면 거기가 둔턱이 됐을까? 그죠? 그것을 이렇게 묘사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 궁극적인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그 장면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아멘. 여기에서 보면 두 가지가 소개되고 있어요. 땅의 임금들 그리고 땅에 사는 사람들 이렇게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먼저 음행하였다. 땅의 임금들은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다. 이것은 성적인 묘사이죠. 그리고 땅에 사는 사람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언제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늘 무엇이라고 묘사해요? 신랑 되신 주님, 신부인 우리들, 그죠? 신랑과 신부, 즉 결혼 관계로 늘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는 자녀의 관계고, 우리 예수님과 우리는 신랑 신부 연합된 하나된 관계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된 관계가 교회인 거죠. 머리 대신 주님 그리고 지체인 우리, 바로 그것이 교회 연합된 관계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써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리죠. 산산조각이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해 다니는 인생, 하나님이 찾아다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저와 우리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참된 회복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갈 때만 온전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참된 행복이라는 거죠. 그때 비로소 회복이 경험되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회복이 안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말씀으로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음행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영적인 상태와 인간의 상태를 음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행했다라고 언급을 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어떤 기록들이 주로 남겨 있어요? 음행한 이스라엘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음행을 해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는 하나님을 지금 떠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신앙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이에요. 앙망하는 마음. 앙망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가 되는 거죠. 우리가 관역에서 벗어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사라져 버리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지금 떠나 있는 이스라엘 영적인 상태를 부부간에서 생성할 수 있는 음행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호세아를 보더라도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런데도 용서해라. 그리고 그 여인은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니 그를 품어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러한 죄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현실 속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건 모두 다 영적인 음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배우자가 있는데 외도를 하는 것은 전부 부도덕한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관계로 이해하시냐면 한 몸인 부부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 관계도 뭡니까? 내 자녀도 내 몸속에서 나온 것이 자녀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다면 취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그 세상의 달콤한 여러 가지 세속의 맛에 중독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배되었다, 지배당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취했다라는 표현이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에베소서 5장 18절에 나오는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러니까 취하다라는 이 동사와 뒤에 나오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두 가지가 어원적 뿌리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취한다. 우리가 어디에 취해야 되느냐? 성령에 취해야 되느냐? 세상에 취해야 되느냐? 이것은 뭐예요? 우리의 신앙, 내가 어디를 앙망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우선순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하다라고 할 때 이것을 지배력으로 말하는데요. 충만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령의 통제하심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방언하고 이런 것도 충만의 한 표현이겠지만
우선적 가치가 아니고 이것도 지배력.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통제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음행한 사람들의 상태는 어디에 취해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 세상의 원리, 세상의 정서의 모든 메커니즘, 그러니까 이 과정과 원리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따라야 하는데 다른 것에 눈을 팔고 의지해서 사는 총체적인 가치를 우리는 음녀, 음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후에 본문에서 보면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세상의 원리에 죽어가는 자리인지도 모른 채 미쳐 있는데 거기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알아야 돼요. 내 의식으로 그것에서 벗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근심하고 계속 깨어서 하나님을 인식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마시는 것이 진노의 포도주 잔인데 이를 자각조차 못하고 있다는 말인 거죠. 우리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장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오늘 3절에 보게 되니까 광야가 등장해요. 광야 역시 사탄이 활동하는 곳이죠. 우리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어디로 사탄이 이끌고 갔어요? 광야를 이끌고 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거기서 3절을 보니까 우리가 그 3절을 보게 되면 여자가 또 등장하는데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이죠. 그런데 이 여자가 탄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자줏빛과 붉은빛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자줏빛은 붉은빛은 뭡니까? 저주, 사치, 공포를 표현하는 거죠. 개념이죠. 짐승의 색깔과 여자의 옷 색깔이 같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둘의 속성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짐승과 여자는 하나가 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큰 음녀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여자의 모습이 굉장히 사치스럽고 화려한데 손에는 금잔까지 두르고 있습니다. 그 화려한 금장 안에 무엇이 담겨 있나 봤더니만 가증한 물건,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짐승의 색깔과 여자의 옷 색깔이 같다고 성경은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로마 제국이 사탄의 영역에서 사탄의 지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이 밑에 열방이 깔려 있고 열방이 사탄과 로마의 제국의 통치의 철학에 근거한 가치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쉐어예요. 쉐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나눔에 있어요. 근데 세상 나라의 법은 뭡니까? 약육강식이에요. 뺏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것을 뺏고. 역사가 뭡니까? 전쟁 이야기잖아요. 히스토리. 히스 스토리. 남자들의 이야기. 남자들의 이야기는 전쟁 이야기거든요. 역사의 중심은 다 강대국 중심으로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손에 든 금잔의 내용은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합니다. 전부 그럴듯하게 번쩍번쩍거리는 사치스럽고 성공한 듯한 모습들이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더러운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 당시의 사치는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해하는 럭셔리와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사치는 말 그대로 권력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의 배경은 한 고전 영화를 보게 되면 권력가들이 굉장히 치장들 주렁주렁하고 나오는 것이 다 그런 의미예요. 그게 바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권력을 권세를 과시하는 일들을 그렇게 보이고 있죠. 지금 여자가 꾸민 모습이 뭐냐면
로마의 절정의 권력과 권세의 모습을 사치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 도미티안 황제가 AD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근데 굉장히 그때가 핍박을 많이 당했던 시대.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100년, 90년 그 사이쯤에 굉장히 핍박을 당했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대립각을 놓고 있느냐면 바로 원수 관계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아멘. 여기서 큰 바벨론이라고도 불립니다. 우리가 정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벨론이 큰 음료라고도 불리고 이 음료는 큰 짐승을 타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사탄의 영향력에 지금 놓여 있는 로마의 제국, 세상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세상 나라가 제국 아래, 그러니까 그 제국 아래에서 다른 나라의 삶의 문제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로마의 문화가 세상에 굉장히 많이 됐고, 그런 문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음행해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음행에 더러운 가득한 것들, 즉 하나님을 떠난 가치로 이 세상이 지배를 하고 만들고 통치하는 것이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요한이 이것을 보고 놀랐다는 거죠. 여기서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진짜 목적이 있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엔 이런 가치와 통치 영향력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로마 제국의 칼부림, 철권 통치 밑에서 이들은 극도의 필절과 신음, 핍박과 아픔, 심지어 믿음의 뿌리까지 흔들리는 유혹 속에 지금 놓여 있다는 거죠. 왜? 내가 지금 예수를 놓쳐버리면 살 수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들은 많은 아픔과 갈등 속에서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보세요. 눈에 총칼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의지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 땅의 정의는 정말로 존재하는가? 역사는 그냥 이렇게 끝이 나는가? 고민에서 비롯된 신앙의 위기들, 이것을 경험한 성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요한에게 이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 안에서, 내 생애 안에서 역사가 모든 게 증명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 때 못하면 내 다음 때에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나 때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요한에게 이런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코 흔들리지 마라. 뒤뚱거리지도 마라. 역사가 어떻게 종결되었는지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광경들을 본 요한은 크게 놀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요한이 지금 요한이 본 짐승은 여자가 탄 짐승입니다. 복잡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있었던 짐승이 지금 올라오는 짐승이고 나중에 있을 짐승이라는 거예요. 이 짐승이 이제 숫자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그러니까 로마 지형을 보게 되면 로마는 우리도 보면은 뭐 이런 소백산맥, 태백산맥 이렇게 있잖아요. 로마는 7개의 산으로 이루어졌어요.
일곱 산이라는 것은 로마 제국의 그 지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일곱 산 위에 지어진 도시로 일곱 산의 도시라고도 일명 일컬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여자 큰 음녀가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데,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큰 음녀가 사탄을 얻고서 온 세상의 가치관을 병들게 하고 취하게 하며 미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정체를 한 번 더 살펴볼까요? 우리 10절과 11절 말씀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갈수록 복잡해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차근차근 읽어보면 복잡할 게 없습니다. 우선 성경의 숫자적인 표현이 등장할 때마다 우리가 계속 강조했듯이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라고 그랬어요. 묵시문학은 세 가지가 분명히 나타나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 임재, 심판, 부활. 그죠? 이 세 가지가 나타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등장하는 숫자의 문학적 의미는 무엇인가?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여기서 그래서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시크릿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우리에게는 이 비밀이 아니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비밀이에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 되신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비밀이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지 못한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어도 모르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 취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비밀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거기서 역사의 모든 마지막 전쟁까지의 승패가 이미 끝났습니다. 거기서 사탄의 머리를 상했다고.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뱀 대가리를 찍어 누르신 게 바로 십자가 부활 사건이에요. 일곱 중에 다섯이라는 표현이 결정탑니다. 이미 이놈들은 머리가 다 상해서 죽었고 숨이 끊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꿈틀대고 있지만 결정타로 머리를 상했기 때문에 승패가 뒤집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바로 다섯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는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곱 중 하나면 그 세력은 어떠한 세력일까요? 절대적인 세력이 아니라 미미한 세력이겠죠. 그러니 아직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이 말은 결정타를 먹은 사탄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허영 범위 안에서 아직은 세상 가운데 존재해서 쥐락펴락하며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수요일 날 지금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잖아요. 죄가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피한 존재인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구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허영 범위 안에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바로 그 예수를 전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라고. 그러니까 이 땅에 작은 예수로서 하나님 나라의 천사는 우리의 수종드는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우리가 예수님이 뭡니까? 예수님은 구세주잖아요. 구원주잖아요.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연합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전함으로써 어떻게? 삶으로 전하는 거죠. 삶으로 전함으로써 그들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거대한 세상의 구조적 위압에서 겁먹을 이유가 그래서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보면 위압을 할 수 있고 겁박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해할 수는 없어요.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혼선이 있으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마귀는 물러갈지어다 라고 우리가 어떤 유혹과 음행과 여러 가지에서 우리가 그것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미 전쟁은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우리는 그 승리를 취하면서 구원을 완성해가는 시대의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났죠.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금 지나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지금 주님이 안 오시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라는 거죠. 오늘 뭐 제가 2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2023년 기준으로 벌써 우리 통합교단만 해도 이제 200만 뭐 300만이 다 가가고 막 그랬는데도 이제 200만 초입에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목사도 사라지고 성도도 사라지고 교회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위기의 시대입니다. 박해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오히려 더 우리는 이런 편리주의와 안일주의에 빠져서 우리 스스로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 수 있는 거죠. 10절에 보게 되면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라는 이 표현은 앞으로 다가올 최종적인 사탄의 발악을 말하는데 이것도 세력이 하나로 역시 뭐 한다는 거예요? 미미하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미미할 정도가 아니고 마지막 최후 발악에 불과한 세력과 영향력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정말 해석하기 어려운 것은 바로 11절 말씀이에요. 여덟째 왕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덟째 왕이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완전히 끝장나는 왕입니다. 완전히 끝장나는 왕. 이 왕은 7에 속한 왕입니다. 다음과 같은 논리의 구조로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6째 날 세상을 다 창조하셨죠. 그죠? 그리고 7째 날 안식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식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자꾸 휴식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휴식의 개념이 아니에요. 안식은 휴식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나 열심히 일했는데 뭐 주일까지 이렇게 난 쉬지도 못하느냐, 그런 개념으로 적용하면 이제 그때서부터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안식은 휴식의 개념이 아니라 쉬었다는 개념이 아니라 6일 동안 창조되었던 것. 그래서 인간이 손댈 것이 없이 완벽했다라는 의미로 안식하신 거예요. 그리고 7일째 날 이 안식일의 개념, 이 모든 완벽을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날을 기억하라면서 인간을 6째 날 만들고 우리에게 그 안식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8일째는 뭡니까? 이 8일째라는 것은, 이 8이라는 것을 우리가 팔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옆으로 하게 되면 이게 뭐 하냐면 무한대, 영원성이라고 하는 무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날수로 계산해서 하루 이틀 뭐 여드레라고는 숫자적인 8이 아니라 영원하다. 하나님 나라의 세상은 영원히 통치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 즉 창조 세계에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하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8은 문학적 표현으로 의미를 가진 숫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논리로 한번 더 봅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째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없어진 짐승은 앞선 7 중 하나이죠. 다시 말하면 이 8째 왕은 또 다른 왕이나 세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망한 놈, 십자가의 머리를 상하여 결정타를 맞은 놈을 말하는 거예요. 이 놈들이 최후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후의 발악을 하려고 이게 숫자를 빌려서 표현하다 보니까 8째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녀석들은 영원히 망할 녀석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영원히 망할 녀석들이죠. 이놈들이 또 하나의 세력을 마지막에 올 것이지만 승패는 이미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앞서 결정타를 맞았던 놈들, 최후의 8째로 다시 와서 마지막 성도들을 괴롭혔던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에요. 그래서 8째 왕으로 묘사한 거죠. 우리 15절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아멘. 15절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미난 표현이 나요. 원래 짐승과 음녀는 서로 돕는 동업관계인데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들이 망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세상과 사탄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기 당착에 빠져서 서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가 어떻게 망했습니까? 외세 침략받았어요? 내부에 무너졌어요. 내부에 무너진 거죠. 서서히 가정의 붕괴로부터 로마의 멸망이 시작되었다 해도 절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이 그걸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그냥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살려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될까요? 내 영혼들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몸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그를 상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거죠. 마지막 때 이 세상의 구조는 진노의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취하면서 저 불빛을 보고 뛰어든 불나방처럼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불나방은 뭐예요? 불빛 바라보고 불빛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불빛 바라보러 들어가서 불에 타 죽는 게 불나방이에요. 지금 이 세상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총칼이었고 핍박이었습니다. 지금은 총칼보다 핍박보다 더 큰 음료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만몬이에요. 만몬. 돈, 물질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인식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뭐 요즘에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조물주 밑에 건물주. 우리는 조물주를 못해도 건물주를 되려고 하는 모습이죠. 건물주 돼보세요. 얼마나 속 썩는지 아세요? 그지? 우리 저기 이태자 권사님 2층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좋은 착한 건물주인데도 그게 쉽지 않아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같은 사람들까지도 그 철학에 물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서서히 그런 의식에 우리가 물들어 간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참 무섭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로 이기시리라. 아멘. 흔들리는 로마 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승리의 그림을 보여주는 거야. 흔들리지 마. 견고히 서. 그래서 신앙은 예수님 믿고 견디는 거예요. 힘들고 아프고 내가 지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고 그것을 믿고 우리가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날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슬픈 거 알아. 근데 나도 너의 슬픔에 내가 더 슬퍼하고 있어. 힘들어하지 마. 견뎌. 나를 믿어. 이게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다 어떻게 알아요? 이해 못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이 계획하심이 우리를 이끌어 가주셨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면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고 소중하고 존경하는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간단합니다. 성경도 설교도 어려운 용어를 동원해 가며 복잡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간단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 예수님 없이 살아가느냐, 이 싸움인 거죠. 이게 아마겟돈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만몬의 유혹, 위력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십자가로 반격하고 예수님으로 반격하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며 우리 다리에 힘을 내는 그런 승리가 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유일한 주인임을 모실 수 있을 뿐 아니라 온갖 음행과 그리고 우상숭배의 은밀한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복된 삶, 누구도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쏟아지는 순간에도 참된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받고 누리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예언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원합니다.